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온 열방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고백으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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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피로 씻겨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을 베푸소서.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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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찬양 주께 우리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령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님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 모두 다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나의 주께 드리네.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나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아멘.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게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할렐루야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오지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할렐루야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주 예수께 다 아뢰면 할렐루야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아멘 보다도 전하겠네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날 그때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님 오실 그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할렐루야 내 영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공로에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며 평안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함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순종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01) 한인교회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치과 의사이신 김동욱 형제님께서 린치버그 비스타스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아시면 송영근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가정과 성도들이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지다 보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께 인터뷰를 요청하여 매주 예배 영상에 한 가정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니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영광 돌리시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모임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노슬기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가는 벤모 QR코드를 사용하셔서 헌금을 하실 수 있고 또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안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손 씻기와 손 소독 등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핫스팟으로 불리우는 대도시들과 바닷가와 같이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의 방문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자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아마존 스마일을 앱을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셔서 세팅으로 들어가신 후에 아마존 스마일을 클릭하신 후 ON 해주시면 됩니다. 귀찮아도 한 번만 해두시면 이미 사용하는 앱으로 지속적으로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성도의 의료진과 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보를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주어진 말씀이 44절까지인데요. 준비하면서 한 번에 전해드리기가 어려워 이번 주와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0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암행어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암행어사라는 드라마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요. 탐관오리, 그러니까 그 아주 나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부패한 권력으로 인한 그 비리와 악행이 계속 나오다가 그 거짓골로 있던 그 양반이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그 말과 함께 뒤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망이를 들고 뛰어나오면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부패한 공직자들은 그 어사의 겉모습만 보고 그가 암행어사일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드라마를 즐겨보았는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죄와 악에 대한 명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통쾌하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원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암행어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초라한 시골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수의 아들이니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의 사역을 보면 그 말씀 무엇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가복음에서도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저자인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9장 7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39절에서는 로마 군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의 고백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을 위한 권세와 지식 앞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이단 협작군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잡아서 죽일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야 그들의 부의 명예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우리는 12장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유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유산은 원래 그들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주인이 주지 않는 한 그들에게 돌아올 이익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말지요.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유대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멋들어지게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일 생각은 매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보내서 잡아 죽일 이유를 찾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의 신분만 더 드러나고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생각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이제 감히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35절은 이제 논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오실 분을 다윗은 이미 주님으로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바를 그들의 말씀의 원작자, 성경의 말씀의 원작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으니 안 풀릴 수가 없겠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시작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메시아 되신 분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요함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은 원래 다윗 왕 때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던 그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져와서 그 율법들을 필사,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적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면서 점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또 가르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 시기를 지나면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일본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서기관들의 존재 목적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보존하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더 커져서 율법과 성경을 들이대며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또 율법 해석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공부한 율법과 세칙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거룩한 척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알려준 대로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제사장의 옷은 눈에 띄게 아주 구별이 되었겠죠. 서기관들은 그런 제사장들의 옷을 본뜬 것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긴 옷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곧 경문, 경문띠를 넓게 그 팔에 붙이고 또 옷술도 길게 하였다고 합니다. 경문은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과함입니다. 왼팔과 또 이마에 차는 것인데 이것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을 적어서 성과함에 넣고 잊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기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과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구함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가 하신 일을 잊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을 자기 이마에 넣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아마 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듣는 말은 그런 서기관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옷술은 어떤 것일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옷단에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옷술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과시하는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 계급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외모를 인정치 않으시고 오히려 내면의 악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풍성하게 살아도 또 어떤 때는 내가 남루하게 입고 살아가면서 삶이 풍성치 못해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켓 그런 역할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하고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을 일컫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문안 인사를 받고 싶었던 거죠.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높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이렇게 랍비라 칭함을 받으며 인사받고 싶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정말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영광을 스스로 가져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세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박사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자신이 목사라 칭함을 받으며 존중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조금이라도 나은 위치를 찾아서 그것을 나타내고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선배, 후배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또 나이도 따집니다. 인생의 경륜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경험치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레벨을 나누어서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 모르면서 죄성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형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칭호로 불림을 받는 것이 좋아하는 것,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지식만큼 남을 더욱 섬기고 각 그릇의 분량대로 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이 자리는 앞쪽에 그 율법이 놓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 옆에 이렇게 위치한 자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그 눈에 잘 띄는 자리라고 합니다. 좀 더 찾아보니까 당시 그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등을 성소 쪽으로 향하고 그 백성들을 마주보고 앉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교회 여기는 없죠. 우리 교회도 없고 요즘 대부분 교회에도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강대상 뒤에 의자들이 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잘 띄어서 그런지 요즘 목사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자리가 있다면 앉기도 싫어하시고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높아 보이는 그 자리를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의 잔치의 윗자리, 문자적으로는 그 첫 번째 자리를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앉게 되는 자리로 인식이 되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역시 잔치에서 제일 잘 보이고 그리고 또 식탁도 일반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허영심이 가득한 서기관들은 이 자리에 꼭 앉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메인 게스트가 앉아서 이쪽도 저쪽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의 정중앙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교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자리를 이분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잔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끝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기를 원하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며 종교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강요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하는 이 말들은
정말 다 여러분 듣는 분들이 행하고 지키는 삶을 사는데 제가 하는 이 행위들, 나가서 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그 팔에 그 말씀을 차고 그 머리에 붙이고 다니면서도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넘쳐나게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뜻하는 바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들이 하는 일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재산을 가로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서기관들이 율법적으로 도움을 주고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죽은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 변호의 일을 해주면서 과부의 재산을 몰래 빼앗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과부들이 이렇게 접대해 주는 것들을 공짜로 받기도 하고요, 또 중보기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 과부가 그런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서 채무가 생기면 그 채무를 대신해서 그들의 집을 저당 잡아 뺏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명확히 재산을 삼킨다라고 말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말한 쭉 그 모든 악행들이, 그 서기관의 모습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위선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과시용에 지나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형식에 맞추어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길게 기도하며 내 자랑을 기도처럼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길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고 그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에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주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다른 이를 내 자신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약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의 단서가 더 붙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다는 그런 원어의 뜻에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의도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문안받고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의도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의 머릿속 지식엔 하나님은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만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더욱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그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왔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에서 우리들은 나를 낮추는 것에 항상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괜찮지만 오늘 나오는 서기관들은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당에 있는 베드로의 의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의자가 저렇게 표현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던 제자들과의 모습과는 아주 상반되어 보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닌 많은 종교가 그리고 이단들이 그들의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마저도 자신의 영광을 찾으려는 욕심 때문에 무너져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701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서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또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섬긴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분명 열매들이 있고 또 웃음과 화목과 평안이 있으며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 더욱 함께 사역하고 싶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넘쳐날 것입니다. 혹 여러 사람들 중에는 내가 섬기는 이런 나를 바보같이 생각하고 또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니까요. 그분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만이 내 영혼의 안식처임을 생각하며 기쁘게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암행어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나타내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내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안기었을 때 칭찬받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다짐하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또 순종하시면서 또 열매 맺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주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피로 씻겨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 된 우리 겸손하게 손이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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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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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을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우리 주 예수께 찬양 주께 드리네